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제 본문 15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 15절부터 오늘 29절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논증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8절까지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를 6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약속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어떤 때는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율법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은 곧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되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이란 문맥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약속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들이 이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논쟁을 마무리하는 19절에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약속을 이어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유업은 약속을 통해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미 이 유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확정된 약속을 그 이후에 등장한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보면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이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과연 율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바울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새 언약 시대가 열리고 난 이후에 새 언약 시대의 이 관점에서 바라본 옛 언약 시대, 곧 율법 시대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곧 율법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시대의 핵심이 바로 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곧 옛 언약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어떤 시기에 대한 말을 합니다. 19절에서는 율법이 까지 유효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한 자손이 오고 난 이후의 시대, 그리고 약속한 자손이 오기 전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도 어떤 시기를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의 시대, 그리고 믿음이 오고 난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곧 초등교사로 표현되고 있는 이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예전에도 유효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시대 구분입니다. 옛 언약 시대, 새 언약 시대, 그리고 우리가 율법 시대라고 말하는 그 율법 시대의 핵심이었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의 시대, 옛 언약 시대를 대표했던 이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단순하게 율법을 우리가 모두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들을 죽였습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의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개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적인 죄, 의식하지 못한 채 지었던 모든 죄들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단순히 착한 행실을 모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 제도를 의지하였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지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을 의지함으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인식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곧 죄사함을 허용하는 제사 제도를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실체가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실체가 아닌 모형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체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옛 언약 시대가 끝이 났고 이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율법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절기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이제 율법이 예언한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옛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실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바울은 옷 입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곧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옛 언약시대 때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곧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씀 속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형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계명들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새로운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